네, 우리가 2주 쉬었지만 오늘 다시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말씀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 확인을 못 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얻고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벌고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 의심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둑질이 뭘까요? 다 압니다. 그것은 마땅한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물건이나 어떤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경우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사람도 사고 파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에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무슨 납치 사건이 있다든지 유괴라든지 하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인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역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이 8번째 계명을 사람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제한된 해석을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오늘 8번째 계명을 보지만 6번째, 7번째 모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모두 사람에 관계된, 그래서 8번째도 사람에 관계된 것이 아닐까. 또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가서 보면 거기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집도, 남의 소유물, 소, 나귀, 남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다고 하면 이 8번째 계명과 이게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소유물을 금한 것이라고 하면 이 8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8번째 계명을 보면서 꼭 사람에만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도둑질하는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8계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한편으로는 이 8번째 계명을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분명하게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 특별히 이 당시에는 짐승들이었는데요, 짐승을 훔쳐서 그것을 자기가 잡아먹었든지 팔았든지 하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훔친 동물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갑절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속이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울추를 속이고 대박을 가지고 속이고 말로 속이고.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이 석유 장사하는 분이 석유를 속여서 팔았어요. 이 대박으로 하는데 그 밑에 깔린 거를 약간 이렇게 안으로 박아가지고 속여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뭐 많이 있었죠. 그처럼 속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속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저울추를 쓴다든지 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요즘 아주 더 많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불법적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 이중계약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범죄에 속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4계명에서 보았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날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주 복잡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하는 회사도 있고 또 큰 백화점에서는 주일에 거기 입주하고 있는 점포들이 문 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주일에 일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운데서도 주일에 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날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은 내가 꼭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지, 그날이 수요일이면 꼭 수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금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업종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소유물 가운데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칭찬하고 자기들을 우러러보기를 바라면서 외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것, 당연히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불이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둑질에는 항상 불의와 부정직이 숨어 있습니다. 잠언 21장에 말씀합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또한 레위기 21장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도둑질과 사기치는 것과 속이는 것은 한 범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속여서도 안 된다, 불의하게 얻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부정직한 상거래, 부정직한 회계장부, 부당한 뇌물 수수, 부당한 노동력 착취, 부당한 이익 취득,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밀접하구나, 내가 뭘 도둑질했어,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지 도둑질하고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내 삶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도둑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내가 무엇인가를 불이하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도둑질로 빠질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의 함정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끝까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제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아주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 내가 애써서 땅을 갈아야 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돌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이미 처음부터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일해서 쉴 틈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쉬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는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로소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야, 내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땀 흘려서 버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거는 귀한데 다른 사람 거는 쉽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번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그냥 다 불로소득으로 훔쳐가죠. 뭐 요즘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사범들 보세요.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아니 그런 놈들은 앉아가지고 말이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근면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삶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공정하다, 그죠? 공정하다.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정말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 들어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정의가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정의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뭐 복지가 최고의 뭐 항상 그냥 나오는 그러한 화두죠. 보편적 복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나 다 똑같이 어떠한 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정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
없는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두 번째 정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죠. 이거다 저거다. 이것도 저것도 둘 다가 잘 지혜롭게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거 하지 말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뒤집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게 가져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심보는 간단합니다. 내 건 내 거, 내 거 내 거. 세상적으로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내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아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건 내 거. 내 건 하나님의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도둑과 사기와 불의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동수기의 성도들은 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해주며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한 주간 아마 매스컴도 그렇고 세월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다면 오늘 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